명절 잘 보냈나요? 세배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네, 우리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죠. 우리 새로운 친구도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게요. 진행하신 주 내 맘 노래해 주님 새로운 날 주셨네 나 이제는 알아 날 이끄신 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노래 멜로디 완전한 주 사랑 맘 다해 찬양해 길 대신 주 사랑 주께 드렸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날에 예수께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해 소식을 찬양할게요. 진행하신 주 내 맘 노래해 주님 새로운 날 주셨네 나 이제는 알아 날 이끄신 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노래 멜로디 완전한 주 사랑 맘 다해 찬양해 길 대신 주 이거 사랑 찬양할게요. 주께 드렸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날에 예수께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해 주께 드렸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날에 예수께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해 나 할렐루야 나 할렐루야 네, 이제 박수 칠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예수께 주께 드렸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날에 예수께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해 주께 드렸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날에 예수께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를 찬양하듯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마땅히 여호와를 경배하듯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힘 다해 예배해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힘 다해 예배해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힘 다해 예배해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오직 나의 하나님께 아멘. 나의 하나님께 우리들이 직접 고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바로 이어서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친구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친구를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나는 1월달 생일이에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민성이. 네, 그럼 우리 민성이하고 우리 새로운 친구 앞으로 나와서 함께 축복할게요. 네, 이쪽으로 나오면 돼요. 또 1월 생일 있나요? 자, 기회는 오늘뿐이에요. 2월 달에는 못 올라와요. 나는 1월 달 생일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민성이까지. 네, 우리 새 친구 여기 가운데로 와줘요. 우리 새 친구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송승현. 네, 우리 송승현 친구 몇 학년일까요? 1학년. 네, 우리 1학년 송승현 친구 새로 오늘 왔고요. 그리고 우리 민성이 오늘 1월달 생일. 그래서 함께 두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뻗어서 함께 축하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요. 또 저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얘들아, 1월달 말씀 암송 다 외운 사람? 아, 외운 사람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말씀 암송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다 매일매일 암송 이거 읽었나요? 우리 찬양 노래 들으면서 율동과 같이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얘들아, 이제 1월달 말씀은 이렇게 화요일까지만 하고 2월달 말씀 새롭게 나갈 거거든요. 오늘 끝나면서 말씀 식빵에 붙일 거 가져가고, 혹시 말씀 식빵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말해 주세요. 네. 네, 좋은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그래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5만 원? 요즘에 많이 받는다, 한 번에. 31만 원. 와, 액수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그래요. 받은 졸들 잘 모아서 좋은 곳에서 잘 쓰고, 좋은 거,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들 잘 샀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함께 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큐티 책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1장, 2장, 3절 그러니까 내용을 했는데 혹시 큐티 한 친구들 있어요? 이번 주에도? 혹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큐티를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지호? 안 나나 보네. 네. 혹시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 아나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 혹시 아는 사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줄게요. 네.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지금 4장 3절을 읽었는데 1장에서 3장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한나예요, 이름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 또는 사사라고 불렸던 엘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엘리라는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나중에는 사사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하는 사무엘의 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듣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사 시대의 사사들처럼 사무엘이 자라나는 시점에 오늘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시기에 라고 사무엘상 1절이랑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나오냐? 처음으로 블레셋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에베네셀이라는 공간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멕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어요. 두 나라가 한판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잘 찍어보면 돼요.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틀린. 이스라엘 아닙니다. 누굴까요? 블레셋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는 사건, 블레셋에게 패배한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패배한 상태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누가 회의하냐? 그 당시에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왜 졌지? 왜 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다. 언약궤, 그동안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까지 계속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고 생각되는 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세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요. 한 판 더 붙습니다. 한 판 더 붙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둘 중 하나를 잘 선택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절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큐티책 본문이랑도 동일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때가 언제냐? 블레셋 백성들 그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졌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졌을 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그 궤도 빼앗기고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이 사사 제사장으로 우뚝 서기 직전에 이 사무엘을 키워줬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철저히 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왜 졌지? 맞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지. 굉장히 처음 왔는데 좋은 말을 해줬네. 기다려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첫 번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언약궤라고 처음에 표현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때부터 받아서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녔던 거예요. 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뼈. 하나님의 뼈. 십계명 맞아요. 첫 번째로는 말씀도 맞아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맞아요. 와, 역시 사무엘상을 공부하니까 우리 사무엘이 미안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네.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항아리. 아니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네, 말해버렸네. 어떤 게 들어 있었을까요? 항아리가 들어 있었는데 어떤 항아리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해요.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알아요, 혹시? 만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밑에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와 비슷한 걸로 그 비둘기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 비둘기 고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던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언약궤를 앞에 내밀고 갔을 때는 그 강이 열리는 사건도 일어났고요. 이 언약궤를 들고 걸어가면서 나아갔을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사건도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번에도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하겠지 하고 가져갔는데 졌습니다. 왜 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냐면 언약궤를 나의 궤 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표현해놨죠? 우상으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 읽어봤어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재밌는 점이 그 장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사사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사로 누가 있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은 사사로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했지만 죄도 많이 지은 사사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계속 끝자락에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 타락했던, 특별히 그 자녀들이 타락했던 사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엘리.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죽은 두 아들의 아빠인 엘리예요. 엘리, 사무엘상 1절에서 3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사였던 엘리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의 아들들, 유명한 장로님들의 아들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전도사님처럼 선생님들처럼 도왔어요. 근데 돕고 있는 와중에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궤도 있고 모세, 여호수아, 다른 사사들로 이루어왔던 그동안의 역사들, 그리고 생각했던 나의 인식들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전투에서 패배했다. 우리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은 게 뭐냐면 이 언약궤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궤인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만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언약궤와 같은 요소들이 조금 많아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또는 십자가 아이템이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 뭘까요? 큐티책.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만들었던 큐티책. 맞아요. 거기 오늘의 주신 말씀 암송도 있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알고 예배하고 이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가 남았냐? 그냥 이런 물건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고 따르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죄가 아니지만 내가 그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내 죄가 된다. 하나님께 아니에요. 내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할 수 있어요. 이미 가진 걸로도 충분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엘리,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제사장들이나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멀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투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죠? 제 결과는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제 결과는 어땠냐?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다 없어지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도 죽은 거를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예배 드려왔던 방식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물건들만 있는가? 하나님이냐고요? 가시라는 표현을 한국어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님. 길어지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개신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당에서 하느님이라 하는데 언어적으로 치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니은에 점만 찍혀 있어. 그거를 나로 표현하냐 느를 표현하냐가 각 그 종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읽어요. 영어로는 God, 가시예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국에서는 표현하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상도 나오지만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겼어요. 언약궤도 빼앗았어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을까요?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공격했죠. 계속해서 그 전투는 길어져요. 사무엘이 계속 제사장과 사사가 되더라도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왕을 뽑죠. 누굴 뽑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오고 계속 블레셋과 전투하는 와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왕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2월 동안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큐티하게 되는데 읽어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곧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아멘.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계속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진을 쳤어요. 누가? 블레셋 군대들이. 그리고 반대편에 이스라엘 군대들이랑 사울 왕과 다윗의 그 형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누가 먼저 군대에 가게 되죠? 장군들 가게 되고 보통 남자들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다윗의 백성들 모두가 나가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도 군대 다녀왔. 네. 그래서 이때 블레셋이 계속 이기는 와중에 엄청 큰 사람이 블레셋의 장군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무찌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키가 정말 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던 시절이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너네 계속 지잖아. 어딨어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없잖아. 너네 계속 지잖아. 이 또래도 그 신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 다 부실 수 있어. 너희들 나 못 이길걸? 그러니까 도망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시점에 누가 이 소식을 들었냐? 다윗이 듣게 돼요. 다윗은 그 당시에 조금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아이였는데 이 다윗이 형들 앞에서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서 싸워야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골리앗이 크니까. 싸우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 내가 나가겠다. 제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변의 반응들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너무 어리기도 했고 왜소했거든요. 겉보기에. 그래서 형들이 만류합니다. 너가 무슨 나가냐? 완전 막내거든요. 그 다윗이. 그냥 막내지. 그냥 막내야. 막내인데 너가 무슨 나가냐? 몸도 약하고 약해 보이고 키도 작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가냐 했는데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돌팔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사울 왕, 당시의 왕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들을 이렇게 씌워봐요. 이렇게 이거라도 가서 이기라고. 근데 그게 다윗한테 너무 큰 거야. 너희들이 나가는데 선생님들이 입는 옷들을 막 주는 거지. 왜? 사울 왕 입장에선 그게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무기들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을 때 맹수들을 잡았던 그 물돌매, 돌팔매가 있었거든. 요거 하나면 됩니다 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맹수들, 내 양을 지킬 때 이런 사자들을 내가 물팔매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계속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고민하다가 다윗을 보내주나요, 보내주지 않나요?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웃으면서 얘기하죠. 야, 너 진짜 보낼 애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을 너지 왜 소한 애를 줬냐? 아 진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붙어요. 둘이 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골리앗이 이긴다 손. 야, 다들 다윗 얘기 들어봤나 보네. 다윗이 물도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골리앗을 다윗이 칼을 잡아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시 승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칼과 창과 단창, 어떤 좋아 보이는 물건들로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해서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언약궤로 내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약궤, 우리가 배웠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나의 궤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거를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 그리고 우상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전투에서 지게 된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언약궤를 내게 줬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궤로 여기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오늘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다윗처럼 나아간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따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를 것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모든 걸 포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따를 거니 아니면 다른 걸 따를 거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약궤와 같은 증표들을 줘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주셨던 이유, 이 언약을 완성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전에 언약의 뜻이 뭔지 알아요? 언약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네요. 언약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예를 들면 구약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성경은 옛 구자를 써서 옛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읽는 신약에 있는 신약 성경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건데 어떤 약속이 있었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주실 거야라는 언약이 있었다면 새로운 약속에서는 뭐가 있었냐? 그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의 완성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이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나오게 돼요. 다윗, 사무엘, 다른 사사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잘 따르는 그 한 사람을 보여줬고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얘기하는 증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줬고 그 실제로 믿어야 될 구원자, 언약이자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왕 시절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자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첫 부분이에요. 여기 성경책 보면은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 있잖아요. 신약 첫 부분에 어떻게 나오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붙이고 나아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약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궤, 언약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고 잘 믿고 있는지, 혹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었던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잊고 있지 않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있는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실 거예요. 오늘 조금 길었죠? 설교 내용 했던 부분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꿈땅 유년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루하루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르게 앉고,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자,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게 해주시고 믿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드린 예물도 작은 정성이 있지만 좋은 믿음의 훈련임을 알고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할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